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언약의 일부를 성취시켜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과 화평의 언약, 즉 친교의 언약을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아비멜렉 왕은 왜 갑자기 아브라함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려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왕조와 왕국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세력과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커져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의 지역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이 위협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화평의 언약을 맺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2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화평의 언약을 위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깨트리거나 서로 거짓으로 행하지 말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정직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이 있는 그랄 지역에 이동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그녀와의 관계를 남매로 소개하여 아비멜렉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서로 거짓되이 행하거나 이 언약을 깨트리지 말자고 약속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위해서 아비멜렉 왕이 두 번째로 제안한 것은요, 서로 후대하자는 것입니다. 후대한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속였을 때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선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고 특별히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이렇게 대대로 후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아브라함은 동의하며 서로 맹세를 세우겠다고 답변을 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랄 지역에서 우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 땅을 파서 우물을 찾고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들게 수맥을 찾아서 우물을 파냈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탈해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연히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런 아브라함의 책망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게다가 아브라함도 이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는 정말 결백하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속사정과 요구를 제안한 후에 결국 서로 화평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요, 서로에 대한 언약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서로에게 증거의 선물을 교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또 주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은 이에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 땅을 자신의 땅으로 소유한다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그 약속의 일부가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그가 소유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일부분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즉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아브라함이 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왜 아브라함이 비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비멜렉 왕은 왜 아브라함이 더 창대해지고 더 강성해질 것이라 확신했을까요? 왜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과 꼭 평화협정을 맺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미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경험했었죠. 그가 경험한 살아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티가 났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은 더욱 창대해지고 더욱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게다가 100세가 된 그와 90세가 된 그의 아내가
자녀를 가졌다는 소식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에게 불가능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평을 위한 언약을 맺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22절 후반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화평을 위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티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그 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티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티를 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점차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티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